인자하신 주여 날 붙드사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교회의 7위 1번으로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부터 고린도전서 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이 이 교회의 치리를 다룹니다. 오늘 내일 말씀 둘 다 왜 치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지만 오늘은 교회가 전체로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치리 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금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살펴보며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좀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음행은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음행이다. 즉 이렇게 우상 믿는 사람들도 그걸 봤을 때 끔찍하다 여길 정도의 그렇게 나쁜 음행이라는 겁니다. 질이 나쁜 음행. 근데 오히려 2절에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행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거죠. 아마도 그 아버지가 첩이나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부인 뭐 이런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마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 여자와 함께 아버지의 부인과 함께 이제는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진 근친상간에 가깝죠.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걸 보고는 경악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들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다 이걸 보고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그럴 텐데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런다 그렇게 말할까요? 쫓아내는 것, 그건 당연히 쫓아내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죄이기 때문에 보통 사회에서는 이런 걸 쫓아내죠. 완전히 얼굴도 못 들고 다니죠. 근데 쫓아내지 않는다. 즉 교회에서는 얼굴을 빤빤하게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한이 여기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부끄러워할 텐데 교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히려 교만해졌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이걸 보고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니까 그렇다입니다. 즉 사회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면은 다 낙인 찍히고 쫓겨나고 또한 소송 걸리거나 하여튼 큰 벌을 받거나 그래서 절대로 이거 갖다가 밝히지 않을 텐데 교회 와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교회니까. 이런 게 이민교회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에서는 기분 나쁘다거나 자기는 안 알아준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주장하고 큰 소리 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교회에서는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좀 덜하지만은 조금만 예전만 돌아가도 그런 것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절대로 기물 파손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은 그러죠. 이거는 아이도 그렇고 그리고 그 부모도 그렇고 정신 상태가 교회 오면은 다 된다. 이렇게 이런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랑이니까. 그거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교회는 사랑이니까 다 된다. 그래서 나쁜 짓도 하고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을 짓도 하면서 이거 갖다가 괜찮다고 당연시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상한 짓을 하면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 받을 행동을 하면서도 이 통한이 여기지 않고, 즉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아무도 안 건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좀 다른 건데요. 여기에 보면 오히려 교만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와가지고 사회에서 안 할 짓을 교회에서 막 하면서 뻔뻔하게 굴고, 그리고 그렇게 다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러한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교회는 사랑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죠. 그러한 이유도 있고 첫 번째 이유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두 번째 모습은 이 사람이 단순히 뻔뻔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거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교만해졌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너희라는 것은 그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이걸 보면서 와, 굉장히 좋은 것이랄까, 자랑스러워할 것이랄까, 이걸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단단히 잘못된 신학이라고 할까요?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육적인 거에서 자유됐다. 그래서 육적인 거에서 해방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육적인 거에서 해방된 이것을 초월한 사람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부인하고 결혼한 것도 괜찮다. 이러한 육적인 것, 이러한 구속들, 풍습, 관습, 율법, 이거 우리는 뛰어넘었다. 그건 껍데기다. 그러면서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은 진짜 진리를 깨닫고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여기 고린도 전서에 계속 나오는 지혜 나오죠. 그게 이겁니다. 그러한 특별한 지혜, 다른 사람들 없는 자기만 아는 특별한 지혜, 이거는 오직 영적인 사람들만 가지는 특별한 지혜, 영적인 파워, 이걸 우리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과 풍습과 관습에서 자유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히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과.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첫 시작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걸 갖다 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그릇된 신앙과 신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모습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은 물론 그것도 나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죄가 왜 교회에서 7일을 하냐 그랬을 때는 이게 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용하게 자기의 죄만 짓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속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다면 그럼 다 드러나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만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가 이 공적 죄죠. 이게 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그게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걸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저렇게 회개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회개하가 저 사람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너무나 잘됐다. 우리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회개하며 돌아온 죄인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따스하게 감싸주고 격려하면서 우리도, 나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시인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한 게 오히려 더 영적인 육과 죄를 초월한 습관과 풍습에 얽매이지 않은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엉뚱한 것을 갖다 붙여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또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본이요? 사단 마귀의 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써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하면서 정당화할 수 있겠구나. 정말 저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육적인 것을 초월한 정말 영험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구나. 저런 것도 끊어야 되겠구나. 습관과 풍습과 이런 거 갖다가 다 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구나. 이걸 주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래서 이게 들불처럼 또는 이게 누룩처럼 이게 이 떡 덩이에 쫙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희생됐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 여기서 거룩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깨끗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건 내버려야 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희생이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로 돌아가고 이걸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시작하고 이것을 퍼뜨린 그 사람을, 그가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출교시켜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7이라는 것은요, 벌 주는 게 아닙니다. 7이라는 것은 이치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치로 다스리는 거. 7이 통치하는 거죠. 이치로. 이치를 따라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정적인 그러한 벌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통 교인이면 권면, 그리고 심할 때는 수찬 정지, 그리고 재직인 경우는 정직, 심할 때는 면직,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출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공적인 죄는, 회개치 않은 공적인 죄는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성령의 사역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이것을 보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을 내칠 수가 있어? 우리는 사랑인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영적인 사람은 저렇게 육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돌아다니는 거죠.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 일 행한 자를 그렇게 놔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육을 넘어선 영의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해서 교만해지고, 이러한 사람을 놔두는 것이 교회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는 사랑을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누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3절부터 5절인데,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심판했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라.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신이 그 사람을 멀리서지만은 심판했다. 벌써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라. 나도 거기 있겠다, 내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라. 그런 다음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줘라. 여기는 한국말로는 내주었으니 나오는데 내주어라 라고 또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 자를 사탄에게 내줘라. 이상하죠? 사탄에게 내줘라. 이걸 설명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주래요. 어떻게 내주냐? 육은 멸해라. 육은 멸망을 받고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내준다, 이겁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은 같이 모여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처럼 돌로 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멸하고
육은 심판을 받게끔 하고, 육이 심판을 받았으면은 영은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여기서 육은 멸망을 받고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적어도 그 영이 구원을 받도록 해라.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뜻은 교회에서 내쫓는다. 즉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출교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같이 모여서, 교회가 같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며 떡을 나누며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같이 교회에 엮여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다. 이거는 또한 굉장한 시련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탄에게 내줘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신은 멸하고, 여기서 육신은 육적인 나쁜 거를 여기서 그럼으로써 없애버리고, 그 영이 정화받아서 주님의 날 심판 때에 갔을 때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이걸 뉘우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출교시켜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 해석입니다.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소리가 이거는 좀 신빙성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두 번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다 포함해서 해석을 할 때 그 원뜻은 첫 번째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러기 때문에 중세 시대 때는 교회에서 사람들 사형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러한 사람을 거진 사형시킬 정도로 그렇게 이거는 교회 안에 놔두면 안 된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출교시키라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음으로써 그 세상에 나가서 보호받고 있는 교회에서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걸 겪음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게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는 물론 한 사람, 한 영혼, 이들의 구원이 중요하다,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호를 빙자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은 한 영혼보다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아니라 여러 영혼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오염되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막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극명하게 보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를 진 사람을 하나님은 처단을 하시는 겁니다. 단 그게 죄인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하셔서 그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겁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힘을 다하며 우리 자신도 주 앞에서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보며 절대로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특히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합리화한 거, 정당화한 거를 말하고 다니면서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 죄에 조인하게 하는, 합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영어로 얘기하면 misery loves company, 죄는
동지를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진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죄짓게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대마불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졌으니까 나만 혼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 이걸 심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성향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하게 서려고 하고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권면하고 권면해서 안 되면은 징계를 하고 징계해서 안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출교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죄와 내 잘못을 보면서 정당화, 합리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자들을 스스로 겸비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어떻게 거룩하길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출교라는 7일을 통해서도 저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자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7일 속에 담겨있는 거룩하심과 사랑을 깨달아 저희도 그 거룩함을 따라 노력하며 주님의 사랑처럼 다른 이들을 그렇게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